이 세상에는 항상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높은 자와 낮은 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고 단 두 명만 있어도 한 사람은 강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힘의 불균형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담과 하와 둘 중에 누가 강한 자입니까? 당연히 하와죠. 재료가 뼈다귀입니다. 남자는 그저 먼지로 만들어졌을 뿐이죠. 그래서인지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뱀이 직접 발이 없으니 그때는 있었죠. 그래서 발 벗고 나섰는데, 그래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아무 소리 없이 하와가 건네주니까 그냥 받아 먹습니다. 여자가 항상 남자보다 강합니다. 형제 사이에도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이 강했고 아벨은 약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가인에게 죽게 되죠. 에서와 야곱을 보면은 에서는 사냥꾼이고 그야말로 짐승남인데 야곱은 그에 비해 여성스럽고 얌전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라들도 강한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가 있죠. 이집트나 바빌론, 페르시아 등은 항상 강한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때로 강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약할 때는 침략을 당하고 조공을 바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화가 되었다고 해도 때로는 약자가 강자에게 약탈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조직사회에 들어가면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강자와 약자가 있게 마련이고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억울하면 성공해라, 강자가 되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 번 강자가 되었다고 그 사람이 항상 강자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강한 존재를 만나는 순간 그 강자는 다시 약자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이죠. 제가 지난번에 케냐에 가서 하루 오전을 시간을 내어서 같이 선교 여행을 갔던 사람들과 근처에 있는 사파리에 갔습니다. 거기에서는 강자와 약자의 구별이 굉장히 뚜렷했어요. 중간중간 기린들, 원숭이, 그리고 사슴들이 있어서 타고 간 버스에서 창문을 열고 사람들이 카메라를 바깥으로 내밀고 사진도 찍고 심지어 몸통을 아예 상반신을 바깥으로 내밀어서 사진을 찍고 막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이 강자였고 그 사슴이나 기린 같은 짐승들은 약자였죠. 그렇게 길을 가다가 중간에서 사자떼를 만났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 다들 창문을 닫더라고요. 그리고 유리창 안쪽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잖아요. 사자가 강자고 우리는 약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강자와 약자가 등장합니다. 약자는 아사입니다. 이름부터가 벌써 약자처럼 보여요. 많이 굶어 보입니다. 아사. 그런데 그는 선하고 정의로운 왕이었어요. 자기 나라에 남아있던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들을 전부 제거하고 헛된 신들의 신상을 다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해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아사는 정치를 잘 해서 나름대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방에도 신경을 썼어요. 유다 지파 중에서 보병이 30만 명, 베냐민 지파 중에서 궁수가 28명, 도합 58만 명의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강해 보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구스 사람 세라 앞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 이름도 벌써 강해 보이잖아요. 세라. 구스는 요즘 말로 하면 이디오피아입니다. 이 사람이 뭐하러 이디오피아에서 유다까지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군사 100만 명을 끌고 옵니다. 거기에 병거가 300대, 유다에는 없는 무기였어요.
세라의 군대 100만 명과 아사의 군대 58만 명이 대치 상황에 이른 겁니다. 마레사라는 곳에서 두 군대가 이제 마주하고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성경은 아사와 세라를 뚜렷하게 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누가 강자이고 누가 약자인지를 구별하게 합니다. 아사는 의로웠으나 약자였습니다. 만약에 도박사들이 있어서 이 전쟁을 보고 내기를 건다 하면 분명히 세라 쪽에 걸었을 거예요. 거의 군사의 숫자가 2배가 있었으니까요. 아사도 자기 쪽이 불리하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이 정해주는 대로 불리한 입장, 내가 약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 너무 크거나 혹은 내가 상대해야 할 사람이 너무 강력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혹은 악한 환경이 나의 능력에 비해 내가 넘어가기에는 너무 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약자임이 분명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손자병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쓰는 병법을 패전계라고 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미인계입니다. 미인계. 객관적으로 전세가 불리할 때는 절세 미인을 동원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그 사이에 뒤를 치는 거예요. 지금 새벽이라 그렇겠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그 방법을 쓰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아사왕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눈을 돌립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사왕의 기도에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강자와 여러분, 약자인 여러분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 계세요. 기드온의 300용사와 미드안의 수많은 군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계셨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 객관적인 전력으로 분명히 차이가 나지만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계셨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겠다, 이제 마지막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방이 막혔다고요? 안 합니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강자 앞에서 두려워할 때, 태산과 같은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그때야말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절호의 찬스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가 자기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구스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그때 아사와 그의 군대가 활동을 시작해서 세라의 군대를 전멸시켜요.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영적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9절입니다. 12장 9절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강할 때보다 우리는 약자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강자와 약자 둘 중에서 항상 약자의 편에 서셨습니다. 약자를 부르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시편 138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을 때는 항상 약한 자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지금 약하다고요? 그래서 인생은 해볼 만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싸울 법해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분이기에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단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아사 왕의 행동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아사 왕은 유대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없애버렸어요.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호와 한 분만을 섬겼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아사 왕은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의탁합니다라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때, 내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강자가 너무 강할 때, 우리는 내가 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찾을 때가 바로 그때예요. 내가 약할 때 이것저것 붙잡을 것이 아니라 나보다 강한 적이 나를 엄습하려 할 때에 바로 그때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야말로 나의 주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가려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때의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구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이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아버지여, 내가 이 험산 줄령을 건널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나로 하여금 승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